아니, 세 분. 세 분이, 한 분은 나가셨고, 이렇게 네 분이 다시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자, 그, 내러티브 설교에서, 그, 설교 중에, 뭐, 저는, 우리, 여기 계신 목사님들이나, 우리, 윤 감독님은 이렇게, 그, 굉장히 오랜 기간 설교를 하셨고, 많은 경험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제 경험으로 그 설교를 진행하는 가운데 가장 집중력이 좋은 부분이 제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뭘 것 같아요? 내가 설교를 하는데 회중이 그 성도들이 가장 잘 쉽게 놓치지 않고 잘 듣는다. 어떤 부분일 것 같아요? 예화. 또 예화 말고는 예? 네, 자기 경험담. 이 두 가지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공통점은 뭐냐면 이야기라는 점이에요. 이야기. 그래서 그 자기 경험담은 이제 우리가 보통 스토리텔링이라고 하죠. 이제 예화는 그냥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런데 왔어. 땡큐, 피면. 네, 좀 이따 드릴게요. 이 두 가지가 결합된 게 뭐냐면은, small autobiography. 그러니까 오토바이오그래피 하면 자서전이죠. 그런데 요걸 아주 조그만 아주 작은 그 자서전. 그러니까 그 문자적 독백은 아니 번역은 아닙니다만은 자전적 독백. 그 스몰 바이오그래피가 들어가는 거예요. 조그만한 어떤 자기 이야기, 성소 인물 그 본인의. 이거는 재승현 씨가 하나 드시고 우리 박재현 사모님한테 감사하다고 하시면 돼요. 제가 고른 거 아니에요. 자,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이 엘리야인가 엘리사인가 엘리야죠? 나아만 이야기가 몇 장에 나오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에서. 열왕기 상이냐? 열왕기 상이면 엘리야고 열왕기 하면 엘리사예요. 열왕기하 그러면 엘리사입니다. 열왕기하 몇 장이죠? 한번 우리 다 같이 찾아봅시다. 5장, 예? 5장. 예, 내가 5장이라고 하려고 했었는데. 예, 나아만이 고침을 받다. 네, 거기 이제 10절에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여기가 이제 핵심이잖아요. 네, 그 전에 그 5장 1, 2절 여기에 그 나아만에 대한 어떤 전기적인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나아만은 어떤 사람이에요? 크고 존귀한. 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그다음에 그러면 아람 왕국이라고 하는 아주 대단한 강대국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어떤 지적인 능력이 착착착착 연결시켜줘야 돼요.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어떤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믿을 만한 정보를 빨리빨리 구하면 돼요. 아람 왕국. 아람 왕국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었고, 그 다음에 얼만큼 어떤 강대국이었는가.
찾을 수 있죠. 그러면은 아람 왕국의 군대 장관인데 그의 주인 앞에서 주인이란 누구예요? 국왕이겠죠. 임금님이겠죠. 그러면 크고 존귀한 자니 그 임금조차 이 사람을 아주 존경하듯이 존대해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얼마나 이 사람의 신분, 그다음에 명예 이러한 것들이 귀한지 알 수가 없. 우리가 뭐랄까요? 아주 대단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도탄에 빠졌을 때,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적국에게 망하게 되었을 때 나라를 구원해 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임금으로서는 나만보다 더 귀한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이 사람 때문에 나의 나라가 지금 보존됐고 이 사람 때문에 지금 내가 왕을 할 수가 있고, 그죠? 이런 것들을 독백으로 처리할 수가 있느냐 이거야. 그 다음에 그런데 그런 큰 용사, 그러니까 문과예요, 무과예요? 무과예요. 무관이에요. 무관으로서, 그러니까 이 장군으로서 그 어마어마한 어떤 권력과 그 다음에 명예를 다 가진 어떤 영화, 이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에요.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자, 그 나만에 관한 어떤 전기적인 정보가 1절에 있고, 그 다음에 2절에는 이스라엘 이 소녀 하나가 집안으로 들어와서 나만의 부인을 돕고 있었다. 근데 자, 이 나만의 어떤 그 생애, 나만의 삶의 조건, 자, 이것을 그 자전적 독백으로 어떻게 처리할 수가 있느냐? 자, 아람 왕국에 대해서 약간, 근데 이제 설교를요, 이런 어떤 역사적인 지식, 그 다음에 그 다큐멘터리식의 어떤 정보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공급하면 사람들 금방 귀를 닫아버려요. 그죠? 내가 공부하러 왔나? 그런데 그 어떤 자기의 간증처럼, 자기의 경험담, 그 다음에 예화처럼 이 두 개가 만나는 지점이 뭐냐면 자전적 독백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자, 나병이라고 하는 증세를 여러분 한번 인터넷에서 검색해 봐요. 나병. 그 여러분들이 불러주는 대로 제가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아니, 증세. 바이코 박테리움 균에 의해 발생하는 만성 간염병. 그러니까 이제 의학적인 용어 이런 건 조금씩 이렇게 빼고, 예? 감각이 없고. 네, 감각이 없다. 탈색, 감각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또 마디가 끊어져 나가고. 그 마디나 손기관이 감각이 없고. 떨어져 나가고. 탈색, 반점, 결절. 그 어떤 신체의 끝부분, 끝부분이 이제 고장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 끝에, 코, 귀, 뭐 이런데, 그죠? 그다음에 또 안구 돌출. 예? 안구 돌출. 안구 돌출? 네. 눈이 튀어나온대요? 네. 안구 돌출. 그다음에 또 맨 처음에 시작될 때는 뭐부터 어떤 증상이 나타나요? 예? 딱지가 생기고 코막힘, 출혈. 딱지 전에는 딱지 전에는 진물과 점막에서 물이 나와 있습니다. 점막, 진물? 진물, 네, 진물이 나와요. 딱지가 생기고. 진물. 그다음에 점막. 딱지. 그다음에 그 출혈. 그다음에 딱지. 또 다른 건 없나요?
손가락이 갈퀴처럼 변형된다. 예, 요 신체의 끝부분. 예, 예. 얼굴 아마 제가 찾은 바로는 그 반점, 그 점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피부에서. 발색 반점 네. 결절 네, 반점. 이 피부의 반점. 자, 우리가 인터넷에서 검색할 수 있는 어떤 그 나병 환자의 객관적인 그런 정보들, 그죠? 자, 이것을 나만한테 적용해. 그러면 나만이 왜 나만 그래? 왜 나만 갖고 그래? 나만 왜 무등병이 나만 갖고 그래? 자, 이제 그러면 나만이 독백을 할 수가 있어요. 나는 나라를 구했고 늘 국왕에게도 그 존중받았고 정말 만인지상 일인지하에 그 권세와 영광을 누리고 있었다. 자, 여기 영광이라고 하는 것. 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내 피부에 반점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소홀하게 그냥 가볍게 여겼는데 반점이 점점 더 늘어났다. 그러면서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였는데 옷으로 감출 수 있는 부분은 그때까지는 괜찮았다. 그런데 옷으로 가릴 수 없는 부분들, 얼굴, 정말 코끝, 손끝, 손도 막 이제 굳어가요. 그리고 이걸 펴지질 않아요. 이것을 감출 수는 없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 영광과 그다음에 몸에 나타나는 증상으로서의 그 수치 이런 것을 대비하면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어떤 자전적 경험을, 자전적 독백을 나만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할 때는 설교자가 누구가 되는 거예요? 나만. 왜 나만 갖고 그래? 자, 그래서 이럴 때는 독백이라고 하는, 자전적 독백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1인칭 화법이 되는 거예요. 한 편의 설교에서 서로 다른 1인칭 독백이 2개 이상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만의 이야기를 나만 설교를 정말 설교 초입부터 설교 마지막까지 1인칭 독백으로 다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면 복음의 선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 저는 제가 제가 이제 한창 때 여러 신학교에 초청을 많이 받았는데 장신대나 이런 데 같은 데 가면 모범적인 설교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 한신대나 감신대나 이런 데 가면 그 실험적인 설교를 하게 돼요. 왜냐면 장신대나 이런 데 가면은 책 잡히면 안 돼. 근데 그 한신대나 감신대나 이런 데 가면은 내가 책 잡히더라도 이야, 저러니까 조태현이다. 조태현이 아니면 저 설교 못 해. 그 한신대 갔는데 한신대가 그 캠퍼스가 2개가 있어요. 그 서울 저 성북구 끝자락에 수유동에 원래 본 캠퍼스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경기도 오산에다가 이제 종합대학으로 그 학부 신학과가 거기로 갔어요. 근데 저는 그날 제가 수유리로 초청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늘 교수단이 이렇게 2개로 나뉘어져 있대요. 그래가지고 교수회를 해도 반은 잠들고 반은 잠들 못 한대요. 모르니까. 근데 제가 온다고 그 오산에서 다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갔는데 놀랐어요. 근데 한 200몇십 명이 거기 앉아 있는데 교수를 또 완전히 그냥 전원 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제가 바디메오 설교를 했습니다. 바디메오 설교를 하는데 앞에 한
한 2분, 3분 설교 인트로덕션으로 몇 가지 이렇게 기본적인 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디메오의 독백. 뭐 처음부터 끝까지 쫙 바디메오. 나는 소경으로 태어났습니다. 나에게 세상이란 만지는 것과 듣는 것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날 때부터 저주받은 자라 아무도 나를 만져주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소리밖에 없었습니다. 마침 6월절이 가깝고 아주 전 세계로부터 그 모든 유대인들이 몰려드는 그러한 거룩한 절기인지라 또 사람들이 여리고로 들어오고 그리고 하룻밤을 묵은 후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하였습니다. 나는 여리고를 빠져나가는 그 길목에 자리를 잡고 꼭두 새벽부터 자리를 잡고 사람들의 발걸음을 기다렸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가오는 소리, 그리고 지나쳐가는 소리, 이 모든 행렬은 저들의 발자국 그 소리로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내게 무슨 구원이 있을까? 이렇게 독백으로 쭉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때 이제 소리 질러야 돼. 진짜 질러야 돼. 사람들이 내게 다가와 시끄럽다, 조용히 못할까? 나에게 사탄을 대하듯 나에게 그렇게 마구 대하며 나를 꾸짖었습니다. 그럴수록 어디서 얻은 용기였는지 무슨 힘이었는지 나는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정말 사람들이 막 시끄럽고 막 이게 그걸 느껴야 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소리가 그의 귀에 닿았는지 그는 발걸음을 멈추고 이내 모든 발자국 소리가 멎어들고 그 가운데 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를 부르라. 내가 지른 그 큰 외침이 고함이었다면 그분의 말씀은 고요 그 자체였습니다. 세상이 멎어버린 이 소리의 진공 속에서 나의 고함과 그분의 고요가 그렇게 공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부르라. 나는 향방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소리의 진원지를 향하여 겉옷을 벗어버리고 그분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허물어졌습니다. 주여, 주께서 부르시니 내가 주께로 달려와 이렇게 나신이 되어 당신 앞에 허물어졌나이다. 이걸 진짜 이제 내가 이제 배우가 돼가지고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마지막에 그 마가복음 10장 52절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세상이 밝아오고 내 인생의 뜰하게도 볕이 들고 멋있네요. 나는 길에서 그분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럼 막 진짜 그 200 몇십 명 그 전체 청중이 그 긴장 가운데 정말 모두가 다 이렇게 집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설교에서 이제 한 4, 5분 이렇게 쭉 그 메시지를 정리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가운데 토막이 그 한편의 아주 완벽한 그 자전적 독백, 자전적 고백이 된 것이죠. 그리고 메시지를 정리하고
그런데 정말 그 200 몇십 명 교수, 학생들 전원이 다 일어나가지고 기립박수를 했어요. 내가 설교하고 기립박수 들었는 거 처음 봤네. 나 이래봬도 이런 사람이에요. 교수님 저희가 성경을 읽거나 네. 많이 듣잖아 설교를 통해서도요. 근데 네. 지금 방금 전에 교수님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막 강의를 하시니까 이렇게 저희한테 가르쳐 주시니까 너무 이렇게 딱 이렇게 재밌게 쉽게 굉장히 그 속에 공감하는 네. 180mm 총천연색 시네마스코프 화면에 막 영어로 하니까 있어 보여요. 상상이 너무 네. 공감이 예. 그런데 이제 그때 이렇게 채플 딱 끝나고 이제 한신대 이제 학생 식당으로 학생 교수 같이 먹는 식당으로 가는데 와 이제 그때 오영 누구다 총장님 이름 오영석 하여튼 죄송합니다. 저보다 한 10년 15년 뭐 이렇게 연배가 위인데 그분이 나를 완전히 어깨를 이렇게 딱 감싸더니 완전히 다 저를 이제 보쌈하는 거예요. 그 주변에 쫙 교수들 이제 있고 맨 선두에서 식당을 가는데 저를 이렇게 딱 보쌈을 하더니 와, 조 박사님 정말 대단하시네. 내가 조 박사님 명성은 익히 들었는데 나 오늘 정말 아주 처음 조 박사님 만났는데 아주 뭐랄까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스승이 그 몰트만인데 그 몰트만이 강의를 하실 때 늘 그랬대요. 신학은 상상력이다. 그런데 자기는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내가 조태현 박사 설교를 듣고 내 은사에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오늘 내가 깨닫게 되었다. 아주 극찬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한신대를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한 주, 두 주 후에 어떤 교수님이 저한테 메시지를 주더라고요. 그 기독교 그날 정말 오산에서도 다 올라왔고, 그리고 그 설교를 듣고 그다음에 회의를 했는데 기독교 교육학과 교수님들이 교수회의를 했는데 앞으로 기독교 교육의 어떤 기독교 교육의 강의는 오늘 조태현 교수의 설교처럼 이렇게 정말 그런 교육을 하자. 그 상상력이 뭘까 상상력을 일깨워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주 뭐랄까요? 저희 경험담인데 제가 경험담 얘기하니까 뭐 속으로는 잘난 척 더럽게 많이 하네 하면서도 다 듣잖아요. 예,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어떤 성서 인물이 이 예배당 안에 살아나도록 그래서 성서의 사건이 지금 내 앞에서 발생하는 어떤 현장의 사건이 되도록 하는 것이 그 방법이 바로 뭐냐면 자전적 독백이에요. 그래서 바디메오가 내 앞에서 살아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복음서를 읽을 때도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방법이 있고, 근데 그건 어려워요. 그 예수 영화는 거의 다 실패해요. 예수 영화 가운데 성공한 영화가 뭐냐면 물론 제 기준이에요. 벤허예요. 예수에게 앵글을 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부분에 가장 중요한 곳에 나오세요. 그런데 벤허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일생, 뭐 노예였다가 이게 막 이렇게 경주하고 막 그다음에 사람들 다 죽이려고 하고 거기서 살아남고 그다음에 황제 앞에 나아가고 근데 이러한 과정 중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어떤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속에서 그 배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 말씀을 하실 때 그 다음에 골고다로 가시는데 십자가를 지고 막
이거 허덕거리고 가다가 막 쓰러져요. 그러면서 물. 우리 감독님 혼자 드셔요? 막 그거 듣는데 물을 달라고 하는데 그때 나타난 여인이 누구예요? 베로니카 여인. 그 산상설교에서 그 생명의 물을 말씀하실 때 그때 인상 깊게 들었던 그 여인이에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정말 약간 먼 발치에서 따르다가 예수님께서 막 십자가를 지고 쓰러지고 그리고 헉헉거리면서 물 좀 달라 할 때 그 여인이 나와서 물을 드려요. 그러니까 정말 아주 클라이맥스 같은 그러한 장면을 굉장히 잘 처리했어요. 그러니까 예수한테만 계속 집중 카메라를 계속 들이대고 이게 하면은 그러면은 그 영화 실패예요. 근데 그 베너 같은 경우는 그 베너라고 하는 사람의 일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포인트에 예수님을 등장하시게 해서 베너도 빛나고 예수님도 빛나고 이제 그런 경험을 했죠. 그죠? 나만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아람 왕국,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어떤 언어를 쓰셨는지? 아람어예요. 고 아람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의 신하, 아주 최고의 대신, 정말 권세와 영화가 아주 하늘에 닿을 만큼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빛나는 영화 이면으로는 어떤 피부에 반점이 돌고, 그 다음에 코끝이나 이게 손가락 끝이나 이게 뭉그러지기 시작하고, 옷 속에 있는 것은 감출 수 있지만 옷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결코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의 권세와 영광에 비하면 이 사람의 몸에 나타나는 증세는 모든 만인에게 부끄러운 수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떤 자전적인 이야기로 말해주면서 그 다음에 어느 날인가 내 아내의 이 시종이 나에게 말을 하였다. 이런 것들이 이제 독백으로 가능한 것이죠. 제가 어제 설교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하시는 대목입니다. 가버나움에서 나사렛까지 그게 그렇게 안 돼 보이는데 한 60km 정도 된다고 그러네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거기까지 가시는 거예요. 60km면은 며칠 걸릴까요? 며칠 안 걸릴 것 같은데. 아니 그럼 몇 시간 걸릴까요? 네? 아니 3, 걸어간다고 해야지. 빨리 가면 이틀. 네? 여러분들 참 무식하구나. 하루면 갈 것 같은데. 하루면 갈 것 같은데. 60km를 하루에 가요? 네. 제가 20km 네.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걸어 다녔거든요. 20km를? 네. 얼마나 걸려요? 그때 뭐 1시간 20km를 1시간? 1시간 반 정도 1시간? 날라가요. 그건 20리겠지. 20 맞아 20 한 시간 반에 가도 엄청 빨리 간 거예요. 20 예. 7.5km 걸어요. 8km 정도. 예? 1시간 반이 8km 걸으면 보통 1시간 반에 8km 못 걸어요. 네, 못 걸어요. 제 걸음으로 제가 최대한
최대 속도로 가면 1시간 반에 걸어요. 보통 사람들은 1시간에 그러니까 시속 4km로 걸어요. 보통 사람들 평지. 그러니까 고대 세계에서 그 여행은 그 주막이죠. 그 주막은 20km 내지 25km 간격으로 있어요. 그게 하루길이에요. 하루길. 그래서 산티아고 860km 걸을 때도 그렇게 계산을 해요. 하루에 그러니까 매일같이 걷는다 생각해봐요. 하루에 한 20km 내지 25km. 그러니까 한 4주 보통 잡고 가죠. 근데 이제 아주 프로페셔널 워커 여행자들은 한 30km씩 너끈히 걷습니다. 저는 한창 때 지리산 종주를 당일에 했습니다. 한 37km. 그 산봉우리 어마어마하게 넘어요. 그 종주하려면은. 근데 60km면은 이틀 거리는 굉장히 벅차고. 네. 그 이틀 반이나 그렇게 걸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걷는 그 길. 자, 나도 일행이 돼서 함께 걷는 거야. 자, 요게 고향 방문이에요. 그런데 3절에는 예수님의 이 가족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나옵니다. 자,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하니라. 6장 3절은 어떤 역사적 예수에 대한 어떤 자전적 정보, 이 가정 배경에 대한 어떤 그 역사적 정보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누구의 아들? 목수야.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 목수이자. 마리아예요. 그럼 마리아는 아버지예요, 어머니야? 자, 다윗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이세야. 제 아들 아닌데요. 다윗은 누구의 아들? 자, 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이 소개되는 법인데, 근데 왜 어미의 이름으로 소개가 될까요? 예?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셔서. 아니 그렇게 교리를 대입하면 자전적 정보가 안 나와. 아, 그래요. 어머니 쪽에 가까웠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요셉이 죽고. 이쪽으로 하셨어요. 거기 그 다음 4절, 5절 이렇게 쭉 보시면 예수님이 배척받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예수님은 다시 말해서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 목수 요셉이 죽었다고요, 어렸을 때? 예. 아, 이 말씀 일치해가지고. 예. 아, 마리아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예. 아버지가 없다. 이것은 동네에서 그 뭐랄까 귀히 여김을 받겠어요? 아니면은 천시 받겠어요? 그렇게 잘하신 거예요. 근데 밑에 남동생이 몇 명 있어요? 야고보. 요 야고보가 신약성경 뒷부분에 있는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자주 나오는 야고보예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1장, 2장에 지속적으로 나오는 그 무서운 야고보예요. 베드로에게 무서운 예수님의 친동생, 바로 밑에 동생. 그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는 결국 야고보의 손에 떨어져요. 베드로가 축출당하고 초대교회에서 막강한 이 권력을 행사하던 사람이에요. 특히 예루살렘 교회를 완벽하게 다 차지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에 12인 집단 지도부 12사도 요 사람들이 이끌고 있다가 그 다음에 43년도에 사도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죽고 사도행전 12장에 나오죠. 그러면서 12이 이제 자꾸 쇠퇴하다가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데를 보면은 12명이 거의 다 사라지고 베드로하고 게바라고 일컬어지죠. 그 다음에 요한하고 둘밖에 안 남아요. 그것은 야고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부상에 올라오는 거하고 맥을 같이 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런 어제 설교에 이런 것들을 다 절대로 담지를 못하죠. 그런데 남동생이 몇 명? 야고보, 요셉 잘못된 번역입니다. 요새, 그다음에 시몬, 유다. 그러니까 이 집은 5부잣집이야. 아니 다 5형제집이야. 그다음에 누이들 최소한 7남매야. 그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어. 이 7남매를 건사한 게 누구야? 마리아. 어머니야. 여러분 여기에 어떤 홀어머니의 어떤 안타까운 그런 형편,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장남에 대한 기대. 막 그 큰 떡덩어리가 있어. 그럼 반 잘라서 맏아들한테 다 줘. 빨리 먹고 빨리 커서 남편 역할 하고, 그 다음에 이 모든 동생들한테 아버지 역할 하라고. 감독님 맞죠? 예. 이게 모든 홀어머니들의 인지상정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출가를 하신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으로 나아간다. 공생애를 시작한다는 것은 이 어머니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들의 모든 기대를 다 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상으로 나아가실 때의 자전적 독백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 홀어머니의 그 간절한 기대, 그리고 최소한 6명, 모든 동생들이 다 하나만 바라보는 그 동생들의 그 바람, 기대, 이 모든 것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 부르심,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메아리처럼 강력하게 맴돌고 있는 그 부르심, 그 부르심의 이름을 따라서 나아가는 그 결단, 이걸 독백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 설교에서 이 자전적 독백은 모든 사람들의 뭐랄까요? 귀를 열고 마음으로 정말 그 사건에 동참하며, 설교자가 막 빙의하듯이 그 성서의 인물이 되고, 그리고 모든 회중이 현장에서 그 복음적 사건을 관객으로 바라보는 eye witness, 이 증언자가 될 수 있도록 초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의 어떤 중요한 부분에서 그 예수님이 되었든, 예수님께 은혜를 받는 바디메오가 되었든, 선지자가 되었든, 선지자에게 나병을 치유받는 나병 환자가 되었든, 어느 쪽이든 그 자전적 독백을 만들어서 설교 시간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설교의 가장 뭐랄까요? 아주 가장 아주 이 영감이 막 춤을 추는 그런 부분은 이 자전적 독백의 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이게 자전 독백을 하려면 책을 좀 많이 읽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야 스토리를 해가지고 배경을 각색하면서 성중에 이해하게끔 그런 스토리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받아가는 지식은 많지는 않아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감각을 익히고, 그다음에 그런 용기를 얻고, 그리고 시도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지식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각이 필요한 거예요, 더 오히려. 그런 정서. 제가 바디메오의 어떤 자전적 그 독백, 그거는 제가 90년대 말, 그러니까 거의 한 27, 8년 됐어요.
한 6, 7년 됐는데 그때 제가 이화여대에 있을 때인데 그거 쓰면서 정말 제가 많이 울었어요. 내가 바디메오가 되었기 때문에 정말 그 어떤 복음적 사건의 그 감동적인 순간, 모멘트. 우와. 그래서 제가 10cm 열어놨던 거예요. 글쎄요. 자, 여러분들의 그 이야기 좀만 들어볼까요? 뭐 질문도 좋고 아니면 그 함께 나누는 이야기. 교수님, 네. 질문인데요. 네. 이거 자천적 국백이 있는 거 굉장히 저한테 많이 영감을 주는 건 사실 네. 없고요. 네. 우리가 이제 청중한테 그 바디먼 여러 가지 마리아 입장 이런 이제 네. 설명해서 처럼 1장 40절부터 42절까지 지난주에 읽은 거를 오늘 또 돌아가면서 한 번씩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세 가지 목소리가 있습니다. 거기 세 가지 목소리가 있어요. 그 40절 앞부분은 마가의 목소리입니다. 복음서조자.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자, 요거는 마가의 목소리예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환자의 목소리, 다급함, 그다음에 절박함, 간절함.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자, 여기는 마가의 목소리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거는 예수님의 목소리죠.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다시 마가의 목소리로 돌아왔습니다. 자, 요 세 가지의 목소리로. 그러니까 마가의 목소리는, 해설자의 목소리는 그 나레이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편안한 목소리로 자기의 음색, 자기의 높이, 자기의 뭐랄까요? 그 가장 평상시의 말의 속도. 거기에 비하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요 환자의 간청은 속도가 늘어지는 게 좋을까요? 보통이 좋을까요? 조금 빠른 게 좋을까요? 네, 조금 빠른 게 낫겠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목소리는 어떻게 내면 좋을까요? 진지하게 천천히.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좀 약간 저음으로 좀 천천히 권위 있게 뽀다구나게. 네, 그래서 지난주처럼 이렇게 차례대로 쭉 한 번씩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극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대사 읽기예요. 김일환 교수님부터. 네,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2절. 40절부터 42절까지.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러분 다 마찬가지인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하시니를 넣으면 이게 그 하시니 이런 걸 그냥 빼고 읽어도 돼요. 그러면 또 이제 또 그 저기 1.1에 또 뭐 이런 거 그거 하면 나 이게 참 피곤해져. 이제 두 번 그다음 큰 소리로 읽으셔요. 한 문둥병자가 다시요.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오케이. 다시.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다시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아멘. 예, 잘하셨어요. 지난주보다 나아졌어요. 예.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곧 나병이 그 사람에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굉장히 잘하셨어요. 예수가 조금 버벅거렸어요. 굉장히 잘하셨어요. 예.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지난주보다 많이 나아지셨어요. 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잘하셨어요. 지난주보다 나아지셨어요. 톤을 좀만 높여도 돼요. 톤을. 그 다음에 이니 목사.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오늘 처음 해보시는데 정말 잘하십니다. 지난주에 일찍 가셔가지고 좋대 하셔가지고 예.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잘하셨습니다. 더 하실래요? 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곧 나병이 그에게서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잘하셨어요. 지난주보다 훨씬 나아지셨습니다. 우리 외국인 친구들. 예. Then a man with leprosy came to him and on his knees begged him, "If you are willing, you can make me clean." Moved with compassion, Jesus reached out his hand and touched him. "I am willing," he told him, "be made clean." Immediately the leprosy left him and he was made clean. 오케이. 뭐라 하겠습니다. A
man with leprosy came to him and begged him on his knees, "If you are willing, you can make me clean." Jesus was indignant. He reached out his hand and touched the man. "I'm willing," he said. "Be clean." Immediately the leprosy left him and he was clean. Okay. When you read the text, you have to think about three voices: narrator, Mark, and the patient, and Jesus. Yeah, three different voices. Okay. All right. yeah.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네, 잘하셨습니다. 지난주보다 훨씬 나으십니다. 이인희 목사님 한번 해보시죠.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예, 지난주보다 훨씬 잘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서 해보면 그래요. 이렇게 확 다른 세 가지 목소리로 다 하면 교인들이 생폼 잡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살짝 다르게 하면은 우리 목사님, 우리 전사님 센스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조금의 차이. 예.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한번 잘 보세요. 한 나병 환자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 나병 환자가 약간 살짝 목소리를 띄우고 낭낭하게 맑은 목소리로. 나레이터는 가장 스탠다드 기준이에요. 그래서 좀 평소보다 조금 더 높은 톤으로 낭낭하게 맑은 목소리를 최대한 그런 목소리를 내세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에는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끝을 올렸어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이렇게 했는데 프로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린다고요. 올리는 게 아니라 내린다고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좀 다르죠. 네, 그래서 우리가 늘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제가 아까 이제 동요와 어린이 찬송을 권했잖아요. 그다음에 책을 읽을 때 소리내서 읽는 것을 습관적으로 성경책도 소리내서 읽으시고 그래서 소리내서 읽다 보면 자기의 어떤 자기의 소리, 자기의 높이, 자기의 속도 요것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어디서 끊어 읽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감각이 좀씩 생겨요. 그래서 소리내서 읽으면서 맑은 목소리. 정말 사람들이 들을 때에 우리 목사님, 우리 전사님 프로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런 감각, 이런 테크닉들이 이제 생겨요. 그래서 제가 어린이 찬송, 그다음에 동요에 더하여 소리내서 읽기를 권합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근데 교수님